네,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베데돔에 대해서 2번째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5번째 시간입니다. 기리앗 예아림에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이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때리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맞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았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때리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동원해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보낼 때 사용했던 그 방법,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해서 벳세메스로 옮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채 그 궤를 꿰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의미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베데돔에게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달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소문날 만큼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어떤 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2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첫째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역대상 26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들은 전부 오베데돔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살갈과 여덟째 부올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8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8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그러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큰아들 스마야는 또 자기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에 나온 2명의 아들이라는 말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문을 다스렸고 큰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별도 달고 장군도 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자녀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고대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녀들이 많으면 다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그 직무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무를 잘했는지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소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가축을 비롯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 창세기 2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그 소유가 무엇이냐면 장자의 축복을 비롯한 족장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모든 재산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베데돔에게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말은 재산의 복도 주셨고 가문의 위치나 위상도 높여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했기에 그렇게 복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드라시를 참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라시는 구약시대 율법의 해설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해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다윗이 너네 집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자 집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다고 온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오베데돔처럼
법궤 모시고 오는 것을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복받는 집안, 복받는 가정은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이 또는 가문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도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후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 자녀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 아버지가 또는 자기 어머니가 후원 신청하신 것을 취소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액수도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씩 또는 1년이나 2년, 길게는 3년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다 해서 12만 원, 24만 원 이렇게 아버지가 신청한 것을 자녀들이 취소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청한 것을 자녀가 취소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 달에 10,000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우사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법궤를 모시고 오겠다고 합니까? 그렇게 싫어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법궤를 모셔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미드라시에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법궤 모실 방을 청소하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자 그 방에는 등불 등잔을 켜서 석 달 동안 한 번도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가는 그 동안, 석 달 동안 한 번도 그 등잔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잔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도 성소, 지성소 앞에 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 등대를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불만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꺼지면은 안 되는 불이 그 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등대의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그 방에는 그 등잔이 석 달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은 대통령 전용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에어포스 원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대통령이 구조가 되고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행기로 대통령이 옮겨 타게 되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전용기가 에어포스 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고 있는 지금 비행기,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곳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베데돔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환하게 켜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단순한 성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족들은 법궤가 있는 방을 빛이 날 정도로 쓸고 닦았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궤 앞에서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며 오베데돔과 그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오베데돔이 죽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오베데돔이 죽지 않았으면 나도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간 다윗은 오베데돔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오베데돔에게 받은 충격, 그 충격이 다윗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질투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 선교지에서 선교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또 그 사실이 감격스럽고 그렇게 사역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실패했었는데 오베데돔은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일이라면 다윗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받지 않으시고 오베데돔은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심정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지켜본 가인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갔을까? 또 집에서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베데돔을 축복하셨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오베데돔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오베데돔이 했던 그대로, 오베데돔이 메고 갔다고 하니까 다윗도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오베데돔이 날마다 쓸고 닦았다고 하니까 다윗도 날마다 쓸고 닦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을 보면 다윗이 아삽이란 사람을 세웁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가를 일일이 기록한 그 율법서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베데돔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시편 134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세워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3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그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36년 동안 예배를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 말은 그 등대에 불도 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다윗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빼앗긴 오베데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오늘 말씀 설교의 핵심이 이 얘기입니다. 역대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장막을 지어놓고 그 장막에 또 언약궤를 관리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악기 다루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름 관리하는 사람, 번제단, 물두멍, 등대, 진설병,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문지기,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자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자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베데돔은 다른 영광스러운 직책을 다 마다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자원을 합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너희 집에 메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암니압과 엘리압과 무나야와 마세야와 마띠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그 다음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역대상 15장 24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델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방 사람이면서 다윗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문지기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62명이라고 말씀드렸죠. 62명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8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8절. 예, 자막이 있으니까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오베데돔의 온 자손들이 전부 문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문지기가 됩니다. 역대상 26장 15절을 보면 오베데돔은 남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이 왜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을까요? 오베데돔은 문지기 하면 오베데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성전의 문지기다.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이 왜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을 때 오베데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방 사람이지만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가장 오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직책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 축복을 받는 요령을 압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도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아본 체험, 은혜를 받아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안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성경 구절을 현대의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만 보아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체면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문지기면 어떻고 창고지기면 어떻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오베데돔은 자기는 문지기가 되고 자기의 자녀들은, 손주들은 성전에 창고지기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과 기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되지만 좋은 추억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고 떼썼던 경험,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경험, 은혜 받고 감격해서 눈이 퉁퉁 불게 울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경험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고 청소부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베데돔은 이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 청소를 하고 교사를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예배위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데리고 없는 시간 내서 그 애들을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오베데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오베데돔입니다. 그 신앙 잃지 마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베데돔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오베데돔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